안녕하세요. 하나님에 대한 어려운 질문들 시간입니다. 오늘은 왜 하나님은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을까? 라는 주제에 대해 얘기해 보겠습니다. 아마 많은 신앙인 분들이 한 번쯤 품어보셨을 질문일 텐데요. 실제로 저도 예전에 어느 권사님께 이런 질문을 받은 기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신데 왜 우리한테 선택할 자유를 주셔서 이렇게 죄짓고 고생하게 두셨을까요? 하고 걱정스럽게 물으시더군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왜 선악과 같은 선택지를 주셔서 우리가 죄를 지을 가능성을 열어두셨을까 궁금해하신 적 여러분께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데도 인간이 타락할 줄 알고도 왜 굳이 자유의지를 허락하셨을까요? 차라리 우리에게 자유의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힘을 주지 않으셨다면 죄와 고통도 없었을 텐데. 이런 생각 말입니다. 오늘은 이 문제에 관해 성경을 통해 함께 깊이 생각해보고 하나님 마음에 담긴 뜻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질문은 결코 신앙이 부족해서 나오는 유치한 의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아주 근본적이고 중요한 질문이에요. 많은 성도들이 왜 굳이 인간에게 선택할 자유를 주셔서 이렇게 죄와 고난이 생기게 하셨을까? 또 고민해왔고 성경 속에서도 그 해답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신학적으로도 하나님의 주권 모든 것을 다스리심과 인간의 자유의지의 관계는 굉장히 심오한 주제입니다. 하지만 어렵게 느끼실 필요는 없어요. 성경 이야기와 우리 삶의 예를 통해 쉽게 풀어서 이해해 보겠습니다. 우선 하나님께서 인간을 왜 창조하셨는지 그 목적부터 생각해 볼까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과 기쁨의 교제 대상으로 삼기 위해 지으셨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우리와 사랑의 관계를 맺기를 원하셨던 거죠. 어떤 왕이 노예를 부리듯 하기 위해 인간을 만드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친밀한 교제를 나눌 자녀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마치 부모가 아이를 낳을 때 일을 시키려고 낳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함께 기쁨을 나누고 싶어서 자녀를 얻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지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무엇일까요? 바로 자발성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강요할 수 없는 법입니다. 억지로 너는 무조건 나만 사랑해 한다고 해서 사랑이 생기는 게 아니죠. 예를 들어 부모와 자녀 관계를 떠올려 보세요. 부모가 자녀에게 너는 반드시 나만 사랑해야 한다. 다른 선택은 없어. 라고 강요해서 아이가 마지못해 네 알겠습니다. 한다면 그게 과연 진심 어린 사랑일까요? 아니겠지요. 사랑이라는 감정과 헌신은 스스로 선택해서 줄 때에만 진짜 의미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자유롭게 선택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의무이거나 강압일 뿐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로봇처럼 프로그램된 존재가 아니라 스스로 선택하고 반응하는 인격적인 존재로 살길 바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만 하나님과 참된 사랑의 관계를 맺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실 때 매우 중요한 결정을 하나 하셨습니다.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부여하신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있고 사랑하지 않을 수도 있는 선택의 자유를 주셨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무런 선택의 여지도 주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에덴 동산에 선악과 같은 것도 없고 애초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어길 수 있는 기회조차 없었다면 우리는 자동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았을 겁니다. 언뜻 생각하면 그러면 죄도 없고 좋잖아? 싶지만 그렇게 되면 우리는 더 이상 진정한 사랑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선택의 여지 없이 정해진 대로만 움직이는 존재는 사랑을 주고받는 관계가 아니라 기계나 다름없기 때문입니다. 로봇이 프로그램에 따라 주인님 사랑합니다. 를 100번 말해봐야 그건 로봇 제작자가 입력해놓은 대로 말하는 것에 불과하지 로봇이 주인을 진심으로 사랑한다고 볼 수는 없죠. 하나님은 이런 기계적인 사랑이 아니라 진심 어린 사랑을 원하셨습니다. 그렇게 위험을 무릅쓰고서라도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거예요. 에덴 동산의 선악과 이야기를 떠올려 봅시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동산의 모든 열매는 먹어도 되지만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만은 먹지 말라고 한 가지 금지를 주셨죠. 그리고 인간이 그 명령에 순종할지 불순종할지 스스로 결정하도록 하셨습니다. 여기서 선악과 나무는 일종의 선택의 여지를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 일부러 인간을 넘어뜨리려고 함정을 놓으신 게 아니라 인간에게 반드시 필요한 자유 선택의 기회를 허락하신 증거라고 볼 수 있어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는 마음을 표현할 수도 있었고, 반대로 불순종함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를 저버릴 수도 있었습니다. 안타깝게도 결과적으로 그들은 후자를 택했고,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말았지만,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그 선택 자체를 허락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얼마나 존귀하게 여기시는지도 보여줍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고 하지요. 하나님의 형상에는 도덕적으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선택할 수 있는 능력도 포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컨대 동물들은 본능에 따라 행동합니다. 사자가 배고프면 사냥을 갈까 말까? 따로 고민하지 않습니다. 그냥 본능대로 사냥을 하지요. 하지만 인간은 어떻습니까? 배가 고파도 지금은 금식 기간이니까 참아야지 하고 뜻을 굽히기도 하고, 식탁 앞에서도 식사하기 전에 기도부터 드리자 하며 행동을 조절할 줄 압니다. 이처럼 인간은 본능이나 외부의 강제에만 끌려다니지 않고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생각하고 결정하는 존재로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그 자유로운 의지를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하찮은 존재로 취급하지 않으시고 하나하나 인격적으로 존중하신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결정 하나하나를 의미 있게 여겨주신다는 거죠. 정리하자면 하나님이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가장 큰 이유는 사랑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길 원하시는데, 사랑은 강요할 수 없으니 자연스럽게 선택의 자유를 주실 수밖에 없었던 거죠. 우리의 사랑 고백을 로봇처럼 미리 프로그램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스스로 결정해 하나님께 나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정한 자녀로 대하시는 방식이에요. 사랑받기 위해 상대의 자유를 존중하는 것, 사실 참 어려운 일인데 하나님은 그 어려운 길을 택하셨습니다. 우리의 자발적인 사랑을 받기 위해서요. 여기서 한 가지 비유를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신 것은 마치 부모가 아이에게 스스로 걸을 자유를 주는 것과도 같습니다. 아기가 걸음마를 배울 때를 떠올려 보세요. 부모가 우리 아이가 넘어지면 큰일 나니까 아예 못 걷게 해야겠다 하고 아예 걸음 자체를 못하게 해버린다면 그 아이는 영영 걸을 수 없을 것입니다. 부모는 옆에서 지켜보며 위험한 물건은 치워주지만 아이가 몇 번 넘어지더라도 결국 자기 발로 일어서서 걸을 수 있도록 격려하죠. 무릎을 다치기도 하고 울기도 하지만 그렇게 스스로 걷는 법을 배운 아이는 결국 뛰어다니며 성장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우리가 실수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우리에게 인생이라는 길을 스스로 걸어가 볼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넘어져 올 때 도와주시고 깨달을 수 있게 해주십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자유롭게 올바른 길을 걷게 되는 자녀로 성장하길 원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로봇이 아닌 자녀로 대하시기에 때로 우리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한 아픔까지도 감내하며 우리를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자유의지가 가져온 결과가 항상 좋지만은 않았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아담과 하와는 그 자유를 잘못 사용했지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하신 선악과를 결국 따먹고 말았습니다. 그 순간 인류 최초의 불순종, 즉 죄가 세상에 들어오게 되었어요. 그로 인해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죄에 삭인 고통과 죽음을 맞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불행과 아픔도 따지고 보면 다 인간이 잘못된 선택을 한 결과들이 쌓인 것입니다. 자유의지는 아름다운 선물이지만 동시에 잘못 사용하면 큰 불행을 가져올 수도 있는 무서운 칼과 같았습니다. 그런데도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순간에도 우리의 자유를 빼앗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는 충분히 개입하셔서 야, 거기서 손 떼라. 당장 그만두어라. 하고 강제로 막으실 수도 있었겠지요. 하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지켜보셨습니다. 인간이 스스로 결정하도록 내버려 두셨어요. 그리고 그들이 결국 죄를 지었을 때도 즉시 너희 이렇게 했으니 자유의지는 몰수 하면서 우리를 다시 로봇처럼 만들어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 이후로도 인간은 줄곧 잘못된 선택들로 서로를 해치고 하나님을 떠나기도 했지만 하나님은 한 번 주신 자유의지를 끝까지 존중하십니다. 어떤 분은 하나님이 왜 악인이 악한 짓 저지를 때 가만 놔두시나? 하고 답답해하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의 선택 결과를 겸손히 견디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겸손한 사랑이에요. 전능하신 분이시지만 사랑하기에 우리를 꼭두각시로 만들지 않으시고 때로는 당신 자신이 마음 아파하시면서도 우리의 자율성을 지켜보시는 겁니다.
더욱 놀라운 건 인간이 이렇게 타락할 것을 아셨음에도 하나님께서 이미 구원의 길을 예비해 두셨다는 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잘못에 허둥지 않으세요. 에덴 동산에서 인간이 범죄하기 훨씬 이전, 창세전에 벌써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계획을 마음에 두고 계셨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부터 죄로 떨어질 인간을 다시 구원할 작정을 미리 정하셨다고 하지요. 이는 하나님께서 인간이 혹시 내 사랑을 저버리고 죄를 짓더라도 내가 그들을 다시 구해내겠다, 내가 책임지겠다 하고 작정하신 거예요. 마치 부모가 자식이 잘못된 길로 빠질 걸 알면서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돌이킬 방도를 미리 마련해 두는 것과 비슷합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때가 되자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건 우리 인간이 자유의지를 남용하여 지은 죄의 대가를 대신 치르신 것이죠. 하나님 입장에서는 차라리 내가 희생하더라도 너희의 잘못을 되돌리겠다 하신 셈입니다. 참으로 어마어마한 사랑이 아닐 수 없습니다. 생각해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고 우리가 그 자유로 하나님을 버렸는데도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차라리 자유를 아예 없애버리고 다시 처음부터 순종만 하는 존재로 만들 수도 있었겠지만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자신의 희생을 통해서라도 우리가 다시 돌아올 수 있게 길을 여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인간의 자유의지를 철저히 존중하시면서도 그로 인한 최악의 사태죄로 인한 영적 죽음을 해결하시기 위해 친히 인간이 되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 결과 이제 누구든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죄 사함 받고 하나님께 돌아올 길이 열렸습니다. 참 감사한 일이지요. 여기까지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이 자유의지를 주신 건 사랑 때문이고 또 그 자유 때문에 인간이 타락하였을 때도 하나님은 사랑으로 구원의 계획을 실행하셨습니다. 이쯤에서 한 가지 의문이 남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도대체 왜 그렇게 하셨을까? 애초에 자유를 안 주셨으면 예수님이 고난당할 일도 없었고 우리 인간도 죄로 이렇게 고생하지 않았을 텐데 라는 생각 말이지요. 그 답은 아마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자유롭게 사랑하고 선택하는 존재가 죄도 없고 고통도 없지만 자유도 없는 존재보다 훨씬 더 가치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영국의 유명한 기독교 작가인 C.S. 루이스는 이에 관해 이런 통찰을 남겼습니다. 왜 하나님이 사람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는가? 자유의지는 악을 저지를 가능성도 만들지만 사랑이나 선함, 그리고 의미 있는 기쁨을 가능하게 만드는 유일한 것이다. 다시 풀어볼까요? 강제로 선만 행하도록 만들어진 세상은 겉보기엔 완벽해 보여도 사실 아무 의미가 없는 세상이라는 말입니다. 모두가 자동으로 착하게만 행동하고 하나님 사랑합니다를 앵무새처럼 외운다면 겉으로는 평화로울지 몰라도 그건 로봇들이 연극하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루이스는 이렇게도 말했습니다. 기계처럼 자동으로 움직이는 피조물들로 가득한 세계는 하나님께서 굳이 창조할 가치가 없는 세계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최고의 행복은 우리가 자유로운 선택으로 자발적으로 하나님과 연합하고 이웃과 사랑으로 하나 될 때 얻는 기쁨이라고 했어요. 억지로 복종해서 얻는 평화가 아니라 기쁨과 사랑의 절정 속에서 스스로 하나님께 연합되는 상태가 하나님이 꿈꾸신 인간의 행복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행복을 누리려면 전제 조건이 바로 우리의 자유의지, 즉 자유로운 선택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베풀고자 하시는 복이 그렇게 크고 놀라운 것이기에 그 과정에서 생길 위험, 인간이 잘못된 선택을 할 위험도 기꺼이 감수하신 거예요. 저는 이 이야기를 들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악조차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주신 이유가 여기 있었구나 하고 고개가 끄덕여졌습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비록 인간이 자유를 남용해 잠시 하나님을 떠날지라도 결국 자유롭게 하나님께 돌아와 누리게 될 사랑의 기쁨이 더욱 크다는 것을 내다보신 게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부모 마음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녀가 진정 행복하고 성숙한 사람이 될 수만 있다면 부모 자신이 고생을 해도 그 과정을 허락해 주는 것처럼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이러한 뜻을 잘 보여주는 이야기가 여기저기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요셉의 이야기를 떠올려 봅시다. 요셉의 형들은 시기심에 눈이 멀어 동생을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한마디로 그들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악한 선택을 한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일이 있은 후에도 요셉을 버려두지 않으시고 함께 하셔서 결국 그를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셨지요. 수년 후 흉년이 들었을 때 요셉은 형들과 온 가족을 구원하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그제야 형들은 자신들의 죄를 뉘우쳤는데 요셉이 뭐라고 말했는지 기억하시나요?
형님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사람을 살리게 하셨나이다. 그렇습니다. 인간은 악을 행했지만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그 악조차 선으로 바꾸어 선한 뜻을 이루셨습니다. 요셉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자유의지로 말미암은 실수와 죄까지도 역사의 한 틀 속에서 선으로 바꾸시는 지혜와 능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렇다고 해서 인간의 죄가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섭리는 인간의 잘못마저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할 수 있다는 뜻이지요. 이것을 생각하면 더욱 놀랍고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마디로 정리하겠습니다. 자유의지는 비록 죄와 악을 가능하게 만들었지만 동시에 진정한 사랑과 선, 기쁨을 가능하게 만드는 유일한 수단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가치를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자유를 남용해 잠시 하나님을 떠날 것을 알면서도 그 자유를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자유로 인해 우리가 넘어졌을 때는 오히려 더욱 큰 사랑으로 우리를 붙들어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께는 자유롭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모습이 그토록 소중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원하신 건 억지로 순종하는 노예가 아니라 기꺼이 순종하고 사랑하는 자녀들이었으니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찬양과 순종을 가장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부터 자유의지를 선물해 주신 것이지요. 자, 이제 우리가 한 가지 깨달은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바로 사랑과 선은 자유로운 선택을 통해서만 진정한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은 그 소중한 가치를 이루시려고 우리의 자유를 허락하셨죠. 하지만 동시에 그 자유 때문에 세상에 악과 고통이 생긴 것도 사실입니다. 이 점에서 어떤 분들은 차라리 자유의지 없이 자동으로 다 착하게만 살면 안 되나? 하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강제된 선행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선을 행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그것이 우리의 자유로운 선택으로 인한 것이길 바라십니다. 억지로 안 하면 벌 줄 거야. 하니까 마지못해 하는 선행이라면 하나님도 기뻐하지 않으실 거예요. 성경에도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 헌금을 하더라도 억지로 마지못해 하면 별 유익이 없지만 기쁜 마음으로 자원해서 드리면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신다는 거죠. 순종도 마찬가지입니다. 순종과 의로운 행위가 같이 있으려면 그것이 우리의 자유의지로 기꺼이 선택한 것이어야 합니다. 생각해보면 최후의 심판에서 하나님께서 상을 주시고 벌하시는 기준도 결국 우리 각자가 자유의지를 어떻게 사용했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애초에 자유의지가 없는 존재라면 잘한 것도 못한 것도 모두 하나님이 미리 정해놓으신 프로그램 결과일 뿐이겠지요. 그러면 하나님도 우리를 심판하실 이유가 없을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각 사람의 행위에 따라 상벌을 내리신다고요. 이것은 우리가 스스로 선택한 행위에 책임이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선택을 그만큼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잘못된 길을 고집한 사람은 그 자유를 남용한 책임을 지게 되고 믿음을 지키고 선을 행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칭찬을 받겠지요. 물론 우리의 선행이나 노력만으로 구원받는 것은 아니지만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며 살았는지는 하나님 나라에서 분명히 평가를 받습니다. 이러한 모든 성경의 가르침이 전제하고 있는 것 역시 바로 인간에게 자유의지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 한 가지, 구원 자체도 결국 우리의 자유의지에 달린 문제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으로 구원의 길이 열렸지만 믿고 그 구원을 받아들이지 말지는 우리의 몫이에요. 하나님은 무조건 전부 강제로 천국에 데려오겠다 하지 않으십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라는 유명한 말씀이 나오지요.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지 하나님이 억지로 멱살 잡아 끌고 가서 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선물을 예비하셨지만 그것을 열어 받아들이는 건 각 사람의 자유인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도 예수님을 영접하십시오, 믿으십시오라고 권유하지 강요하지는 않지요. 예수님 자신도 그러셨습니다. 수많은 사람을 고치시고 가르치셨지만 아무에게도 강제로 제자가 되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서도 누구든지 하려거든이라는 표현을 쓰셔서 우리의 자유의지에 호소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은 항상 우리 각자가 스스로 결정하기를 원하셨지
결코 억지로 복종시키지 않으셨습니다. 이와 관련해 떠오르는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께 나와왔던 한 부자 청년의 이야기인데요. 복음서에 보면 어떤 부유한 청년이 영생을 얻고 싶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내 가진 재물을 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나를 따르라고 도전하시지요. 그러자 그 청년은 결국 재물에 대한 집착을 버리지 못하고 근심하며 예수님을 떠나갔습니다. 예수님께서 잠깐 다시 생각해 보아라 하며 붙잡지 않으셨어요. 그가 떠나는 것을 슬픈 눈으로 바라보셨을 뿐입니다. 이 이야기도 우리의 자유의지의 현실을 보여줍니다. 주님은 우리가 억지가 아니라 스스로 선택하기를 원하시기에 때로는 이렇게 떠나가는 사람도 그냥 두시는 겁니다. 물론 예수님은 그 청년이 결국 돌아오기를 바라셨겠지만 끝내 강요는 하지 않으셨지요. 예수님의 비유 중에 돌아온 탕자 이야기도 자유의지와 하나님의 사랑을 잘 보여줍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 집을 떠나겠다고 했을 때 아버지는 붙잡지 않습니다. 재산을 미리 나누어 주면서까지 아들의 선택을 존중하지요. 아들은 결국 타지에서 모든 것을 잃고 비참해져서야 정신을 차리고 돌아오지만 그 과정을 통해 아버지 집의 소중함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올 땐 내가 아버지께 죄를 지었나이다 하며 회개하는 마음으로 돌아오지요. 그때 아버지는 먼 발치에서부터 그 아들을 반갑게 맞이하러 달려나갑니다. 달려가 안아주고 좋은 옷을 입히고 잔치를 열며 크게 기뻐하지요. 이 비유에서 탕자의 아버지는 하나님을 가리키고 탕자는 우리 인간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은 탕자의 아버지처럼 우리의 선택을 존중하여 때로는 우리가 방황의 길을 택하도록 허락하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언제나 돌아올 길을 열어두고 기다리시는 아버지이기도 합니다. 강제로 붙들지 않으시지만 그렇다고 우리를 영영 버리시지는 않는 거예요. 우리가 자발적으로 아버지께로 돌아가겠습니다 할 때 두 팔 벌려 환영해 주십니다. 탕자가 집을 떠날 때 아버지가 느꼈을 그 아픔을 생각해보면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 순간에도 우리의 자유를 막지 않으셨지요. 왜냐하면 그래야만 결국 진정으로 깨닫고 돌아오는 자녀를 맞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탕자도 아버지의 강요가 아닌 자기 깨달음으로 돌아왔기에 그 회복이 진짜가 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을 섬기는 삶은 스스로 깨닫고 선택해서 나아갈 때 가장 온전해집니다. 우리 주님은 심지어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보아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고 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함께 먹고 그도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성경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이지요. 이 구절을 보면 예수님은 우리 마음의 문을 두드리실 뿐 절대로 문을 억지로 열고 들어오지 않으십니다. 문을 열고 예수님을 모실지 말지는 철저히 문 안쪽에 있는 우리가 결정하는 몫이지요. 그러나 반대로 문을 활짝 열고 주님을 모셔드리는 사람에게는 주님께서 기꺼이 들어와 함께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참 아름다운 그림 아닙니까? 사랑하는 이의 집 문 앞에 찾아와 노크하면서 네가 원하면 들어갈게 하는 모습 말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런 분이십니다. 전능하시지만 결코 우리의 마음 문을 폭력적으로 열지 않으세요. 다만 부드럽게 두드리며 우리가 열어주기를 기다리시지요. 이제 우리의 삶으로 시선을 돌려보겠습니다. 이렇게 귀한 자유의지의 선물을 받은 우리는 과연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답은 이미 마음속에 떠오르실 겁니다. 우리의 자유의지를 좋은 길,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따르는 길에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신명기에서 이렇게 권면하셨습니다.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었나니 너희는 생명을 택하라. 하나님은 우리더러 생명의 길을 선택하라고 요청하십니다. 여호수아도 이스라엘 백성에게 담대하게 선언했습니다. 너희가 오늘 섬길 자를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참으로 멋진 고백이지요. 우리도 이처럼 나는 하나님을 섬기겠다 하고 매일 결단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의 자유로운 헌신과 결단을 가장 기뻐하십니다. 사실 하루하루의 삶은 크고 작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친절을 선택할 것인가, 짜증을 선택할 것인가, 우리는 순간순간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때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조용히 속삭이십니다. 얘야, 선한 길을 택하렴 하고 말이죠. 갈라디아서 5장 말씀에서는 성령과 육체의 욕심이 우리 마음 안에서 서로 대적한다고 표현합니다. 악한 쪽은 우리를 미워하고 시기하고 게으름 피우는 길로 끌고 가려 하고
성령께서는 사랑하고 용서하고 절제하는 길로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내가 어느 쪽 손을 드느냐에 따라 그날의 행동이 결정되지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 늘 선한 영감을 주시지만 결국 선택의 버튼을 누르는 손은 우리에게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순종을 택할 때 성령께서 힘주셔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러니 우리는 날마다 겸손히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제가 바른 선택을 하도록 도와주세요. 제 의지를 주님의 뜻에 드립니다. 하고 말입니다. 기독교 신앙생활은 어찌 보면 의지 훈련의 연속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처음 예수님을 영접할 때도 마음 문을 여는 결단이 필요하고 그 후로도 예배드리지 말지, 기도할지 말지, 정직할지 거짓말할지 매 순간 우리의 의지를 사용하는 일이거든요. 믿는 사람도 유혹을 받을 때가 많습니다. 그때 우리 안에 자동으로 죄를 안 짓게 프로그램되어 있는 것이 아니기에 우리는 여전히 선택의 갈림길에 놓입니다. 하지만 이전과 다른 점은 이제 우리에게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기 전엔 죄의 노예였던 우리가 이제는 성령의 능력으로 죄를 이길 힘을 얻었습니다. 성경에는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이 자유는 제멋대로 방종하는 자유가 아니라 죄짓지 않을 자유예요. 다시 말해 성령 안에서 우리는 비로소 죄의 굴레에서 벗어나 하나님 뜻대로 선을 행할 수 있는 참된 자유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신앙인들은 더욱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 수 있게 되었지요. 이 또한 얼마나 감사한 은혜인지 모릅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자유의지에 대해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를 3가지 정도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감사함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내게 이렇게 귀한 자유를 주셨음을 깨닫고 감사하는 거예요. 세상에 당연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로봇이 아니라 생각하고 결정하며 창조적으로 살아가는 인격체라는 사실 자체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자유 덕분에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도 할 수 있고 내 주변 사람들에게 선행을 베풀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자유를 주신 하나님께 늘 감사합시다. 둘째는 책임감입니다. 자유에는 책임이 따르지요. 내 선택이 결과를 맺고 그 결과에 내가 책임져야 함을 기억해야 합니다. 남 탓이나 심지어 하나님 탓만 해서는 안 됩니다. 때로는 내 삶의 힘든 부분이 내 잘못된 선택들의 누적일 수도 있음을 인정하고 회개할 줄 알아야 해요. 그리고 다시 올바른 선택을 하면 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를 받아주시니까요. 셋째는 신뢰와 순종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성경은 결국 우리가 바른 선택을 하도록 돕는 지침서입니다. 시편 119편의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다라는 고백이 있죠.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때 말씀이라는 빛이 길을 비춰주어 우리가 생명의 길을 선택하도록 도와준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자유의지를 제대로 사용하려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합니다.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고 매 순간 그 뜻에 내 의지를 맞춰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 때 우리의 자유는 가장 빛나고 의미 있게 쓰이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도 이러한 진리를 깊이 체험한 간증들이 참 많습니다. 한때 자유의지를 엇나가는 데 사용했다가 큰 실패와 아픔을 겪은 후에 비로소 하나님께 돌아온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하나같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자유를 주시고 참고 기다려주셨기에 제가 진심으로 회개하고 삶이 변할 수 있었습니다. 라고요. 강압적으로 끌려 나온 회개가 아니라 제가 스스로 깨닫고 하나님께 나아갔기 때문에 제 삶이 완전히 뒤집어질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런 간증을 들을 때마다 그래, 하나님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자유케 하셨지 하고 크게 공감하곤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직접 깨닫고 돌아올 시간을 주셨기에 가능한 일이니까요. 결국 답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옳습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때로 자유의지를 남용하여 다른 길이 더 좋아 보일 때도 있고 죄의 길이 매력적일 때도 있지만 그 끝에는 허무와 파멸이 있음을 우리는 삶을 통해 경험했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 때 맺는 열매는 언제나 기쁨과 평안이었습니다. 그러니 자유의지를 주신 하나님의 지혜를 신뢰하고 그 자유로 기꺼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억지가 아니라 자원하여 순종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사람에게 장차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시며 아름다운 상급으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왜 하나님은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을까?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요약하며 맺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사랑은 강요할 수 없기에 우리를 진정한 사랑의 관계로 초대하시려면 자유가 필요했던 것이죠. 또한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형상을 닮은 존귀한 존재로 창조하셨기에 우리에게 생각하고 선택하는 능력을 선물하셨습니다. 비록 그 자유로 인해 죄가 들어왔지만 하나님은 그 대가를 치르시면서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께는 자유롭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모습이 소중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궁극적인 계획은 강압적인 통치가 아니라 자발적인 순종과 사랑으로 가득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이니까요.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리며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 제가 주님을 선택합니다 하고 고백하길 바라십니다. 우리의 작은 선택 하나도 하나님은 기쁘게 받으시고 때론 우리가 잘못된 선택으로 넘어지면 안타까워하시면서도 다시 일어설 기회를 주십니다. 그렇게 인생 여정 전체를 통해 우리를 참된 하나님의 자녀로 빚어 가고 계신 거예요. 결국 천국에 이르면 이 땅에서 자유의지로 하나님께 충성했던 사람들이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그 모습은 억지로 끌려온 군중이 아니라 마음에서 우러나 자원에서 보좌 앞에 모인 예배자들이겠지요. 하나님께서 꿈꾸신 것도 바로 그런 천국일 것입니다. 저도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상상해 봅니다. 오늘 긴 시간 함께 생각해 보았는데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깨달음과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때로 우리는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을까 하고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지만 돌이켜보면 그 뒤엔 언제나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지혜가 있었습니다. 자유의지를 주신 것도 그렇습니다. 이 엄청난 사랑의 선물을 받은 우리가 이제 할 일은 분명합니다. 그 자유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옳은 일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것이지요.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고 우리 자신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가장 복된 길을 걷게 될 것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기꺼이 따를 길을 제시하시며 기다리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자유의지를 드려 전심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옳고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참된 자유를 누리게 됨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